합시다. 부흥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주님의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간권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14장 28절에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대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중에 한 여성 국회의원, 젊은 여성 국회의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품격 높은 어조와 태도를 가지고 또한 알찬 내용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복리 증진에 앞장섰다라고 해서 같은 국회의원들에도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국회의원의 이름이 김예지입니다. 젊은 여성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등단할 때도 보조 안내견이 인도할 정도로 정말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를 딛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합니다. 이분은 피아노 연주가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피아노 연주랍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연주와 박사입니다. 박사.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그녀가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자녀 뒤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꼭 계십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과연 그녀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인가. 그러다가 제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훌륭하게 된 배우에는 그 어머님의 공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병을 앓으면서 시력을 잃어간 거죠.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내가 아픈 것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작은 딸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딸 앞에서 전혀 부정적인 말도 또한 저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눈에 참 별이 너무 눈부셔서 네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빛나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너무나 네 영혼이 맑아서 크게 빛나기 때문에 네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앞으로 네가 웃으면 눈이 더 반짝반짝 빛날 거야. 네 인생도 반짝반짝 빛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딸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긍정적인 메시지 말을 들으면서 딸 안에도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된 거죠. 그래, 내 눈에는 밝은 별이 많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이 장애에 불구하고 항상 밝은 표정, 웃는 표정을 지으면 내 인생도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 부모의 어머니의 긍정적인 말이 딸을 살린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대단하죠?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말의 힘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죽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올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살아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어리석고 누추한 말을 통해서 자꾸 당신의 인생이 황폐화되어가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들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선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파송하지요.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의 의견은 둘로 확 나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진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고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의식 중에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죽는 게 나아.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그냥 이 땅에서 죽는 게 나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말을 하죠.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견고하며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라고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열악한 군사력에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정복되어지는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이란 무엇이냐?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느껴지는 대로 생각되어지는 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선택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언어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내가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요. 여전히 매일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제 능력과 권세 가운데 채워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고 선포하면 그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의 말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보십시오.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나는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여 고백하고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통하여 항상 믿음의 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들은 항상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몇 년 전에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 또 뭐 동사나 부사, 형용사를 선택했어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가 보다 430개 정도, 감정을 표현하는 430개 정도의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분석해 보니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서 뭐 홀가분하다, 기쁘다, 즐겁다, 나는 항상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단어 수는 2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의 수가 430개 중에서 28%밖에 되지 않았어요. 반면에 역겹다, 억울하다, 짜증나다, 힘들다, 망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의 비율이 72%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기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처럼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배고파? 배고프면 죽어요? 그래요. 배고파 죽음도 이해합시다. 그럼 배불러? 기뻐? 슬퍼? 다 죽겠다예요.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저는 이 언어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저는 뭐 옛날에 뭐 우리나라의 뭐 문학을 배울 때 우리나라는 한의 민족이다. 맨날 이런 단어를 쓰니까 한이 맺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아니 똑같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미국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새가 운다. 항상 이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의식적으로 이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 집필을 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옥중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죄수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감옥에 가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고 자유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오히려 그 간수들이라든지 그 로마의 고급 장교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그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1차 투옥 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자유의 몸이 돼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자신의 사명 가운데 순교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전문 뇌학자들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인간의 뇌세포는 약 230억 개라고 합니다. 인간 뇌세포가. 그런데 그 중에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말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뇌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언어 중추 신경계, 그러니까 언어를 지배하는 신경계가 모든 신경을 다 지배한다. 그래서 언어 치료법이라는 것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의사들도 자꾸 긍정의 메시지를 던져주면 그 긍정의 메시지를 통해서 환자들이 힘을 얻고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참 의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때로는 의식의 말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말을 하지만 어쩔 때는 무의식의 말을 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한 말을 던집니다. 그냥 무의식 중에. 그런데 그 무의식 중에 던지는 말이 행동을 일으키고 행동을 통해서 그 말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말을 무의식 중에 던지면 행복한 일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선포를 하게 되면 그 무의식 중에 던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자꾸 긍정의 말을 하면 이 긍정의 말이 뇌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간관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상담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컸는데 교회에 이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오면 꼭 저에게 연결해줘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 분들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제가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천동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상담을 하는데 2시간 상담을 하면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예요.
이분이 우울증도 있었고 병도 많았는데 뭐 매일 부정적인 말하고 막 그런 말을 해서 제가 막 상담을 하면 2시간 상담 정도 하면 끝에쯤 되면 조금 변한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기를 한 달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똑같은 말을 일주일에 3번씩 듣고 똑같이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전화가 왔길래 아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짐을 받았습니다. 지금 또 상담해봤자 똑같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제안한 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전화 안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매일 아프시다고 그랬으니까 집에서 하루에 100번씩 나는 나았다 하루에 100번씩 일주일 동안 하고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 제가 전화를 받겠다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정말 전화가 안 와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았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목사님대로 말대로 하루에 100번씩 내가 나았다 안 아프다라고 했더니 이제 잠도 잘 자고 몸도 아프지 않아요 하더니 말도 안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본인 할 말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상담도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고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결국 내가 무의식 중에 고백하는 그 내용이 말이 결국 나를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긍정의 메시지를 계속 자신에게 선포하니까 자신의 삶에 그러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가정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꼭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거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난 너무 좋다. 빨리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이고 좋고 행복한 일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결심하시고 짜증난다, 힘들다, 안 된다, 없다 이런 말만 하면 똑같이 없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도들은 항상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돌을 던져 그를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시여,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곤란에 빠지기 위한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가르침이 다 무효화가 됩니다. 또 반대로 아니다, 그 여인을 살려두라, 사랑하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다, 율법을 폐한 자다, 율법을 금한 자라고 해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손가락으로 엎드리셔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아시고 적으신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추측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인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죠.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따스한 말로 그 여인을 배려하며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로 인한 수치심에 빠져있는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배려의 말을 그녀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말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일수록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합니다. 예의를 갖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려하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첫 번째 단계는 남의 말을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청.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데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그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 말을 공감해 줘야 되는데 경청하고 공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말만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한마디 시작하면 나는 10마디를 따다다다다닥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상대방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지 못하는,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어느 경우에 보면 가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들 모이게 되면 네 사람이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이분이 A라는 말을 하면 듣고 대답을 해도 이분은 자기가 말도 B를 해요. C, D. 그러니까 네 사람이 각각 다른 주를 이야기하는데 다 통해요. 참 신기하죠. 근데 끝나고 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몰라요. 왜? 각자 말을 했기 때문에. 난 그래서 참 신기하고 아니 일주일 전에 한 말을 똑같이 하는데 새로운 말을 듣는 것처럼 또 들어요. 와, 참 신기하다. 왜 그런가? 경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참 할 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하고 보자 하는데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TV를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혼지옥이라는 거예요. 결혼지옥.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우리 한재희 집사님, 양금복 집사님하고 왜 결혼하셨어요? 살려고요? 사랑해서.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결혼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결혼이 지옥입니까? 왜 가정이 지옥입니까? 요즘 제가 그걸 유심히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지옥을 경험하는 가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경청을 안 해요. 배우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자가 말하면 여성들이 대부분의 대답이 이래서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또 쓸데없는 똑같은 소리 한다. 당신 언제 철들으려고 그래? 이 말하니까 남자들은 기가 죽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절대 공감해 주질 않아. 이게 평행선인 거예요. 경청을 하지 않으니까 공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경청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경청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잘해야 되고 부부들이 여러분 가장 잘 사용해야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경청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말할 때 우리가 경청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잘 써야 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따라 하십시오. 아하, 그렇구나. 해보십시오. 아하, 그렇구나.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소리예요. 듣기 힘든 이야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다고요? 아하, 그렇게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이 아내가 이야기, 아하,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아, 그래. 이렇게 공감하고 경청할 때 대화가 이루어지고 배려하는 말을 통해서 서로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도 대화도 마찬가지죠. 아, 그렇군요. 아, 그렇습니다. 이런 공감을 해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형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도 중요하지만 나와 대화하는 그 상대방, 내가 말을 해서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그 상대방의 상황이나 형편을 잘 이해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여자 전도사님의 아이들 둘이 수재였습니다. 수재. 큰 아들은 외고를 다녔는데 외고에서 전교 1등을 했고 딸은 경기과학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전교 1등을 했어요. 수재죠, 수재. 이런 딸이나 아들 두면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전 나팔 불 것 같아요. 아무데나 나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런 거예요. 앉으나 서나 자식 자랑인 거예요. 너무 뿌듯하죠. 얼마나 뿌듯합니까? 근데 하도 매일 하니까 이제 교육자들이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육자실이 한 16명 정도 계신데 피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눈치 없이 갔다가 계속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사님,
저에게는 자랑하셔도 되는데, 저에게는 전도사님의 자녀에 대해서 다 자랑하시고 매일 시험 1등한 거 그 하는 거 자랑하셔도 되는데, 절대 전도사님이 담당하시고 있는 교회 학교 가서 교사들에게 말할 때는 조심하십시오.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 앞에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눈치가 100달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얼마 뒤에 그 전도사님이 맡고 있는 교회 학교 부서의 교사들이 전도사님을 교체해달라고 하는 투서가 올라왔습니다. 교회 학교에 올라왔어요. 그런 일 거의 없거든요. 교사 선생님들이 전도사를 교체해달라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 조사를 나갔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결국 이 전도사님이 자식 자랑을 했는데, 어떤 분에게 자식 자랑을 했냐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지 얼마 안 되는 교사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X자를 하는 게 더 한 거죠. 결국 그 일로 그 전도사님이 사역 안 하셨어요. 옷을 벗으셨어요. 제가 보기엔 그럴 거면 사역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결국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죠.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준다면 말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상황이나 형편이 어떤지를 잘 분별하셔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 서로가 은혜가 되는 말을 할 때 그 배려의 말을 통해서 서로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은 항상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5장 4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말이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고 감사하라라고 강력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안양, 과천, 의왕, 군포에 보면 이제 순복음교회들의 목사님들 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한 50분 정도, 50교회 정도의 모임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워낙 이제 순복음 교단도 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없어요. 거의 다 안타까운 게 한 33개 이상, 한 35개 이상 교회가 다 65세 이상의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려요. 제가 귀염둥입니다. 귀염둥이. 그래서 그래서 제가 총무랍니다. 전체적인 이제 행정이나 재무를 관할한 총무를 제가 지금 한 5년째 하는데요. 하다 보면 이제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일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총무의 재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넣기도 하고 어떤 교회를 빼기도 하고. 왜냐하면 다 일시에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제가 조정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움이 가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마음으로는 감사하다고 느끼겠지만 이 감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뭐 급하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 뭐 밤 10시에 보냈다고 또 불평을 해요. 급하다고 해서 보내. 근데 그런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십니다. 목사님, 정말 총무로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에게 이러한 또한 기회를 주시고 이런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총무님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자를 받으면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그 다음에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어떤 분을 도울까요? 감사를 표현한 분을 제가 돕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축복하실까?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경건함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감사 가운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후에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볼 때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대한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만나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요 서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아무도 같이 예배 안 드리고 혼자만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혼자만. 성은 형제 어떨 것 같아요? 혼자만 나하고 예배를 드린다. 어떨 것 같아요? 좋지요. 네, 내가 이뻐해 주니까 좋지요. 그러면 한 시간 내내 내가 쳐다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갑절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서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 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나에게 감사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살아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나니까 당신하고 사는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당신 나에게 감사가 아니라 여보 내가 정말 당신에게 감사해. 나랑 같이 이렇게 부부의 연으로 살아줘서 정말 감사해.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남자로서 낯뜨거운 말을 못합니다. 뭐 여보 사랑해. 이거 못해요. 나 못해요. 못해요. 여보 감사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이 좀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근데 요즘에 좀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우리 집사람이 그랬겠죠. 왜 미쳤나 오늘 아침부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꾸 말을 해주면 저도 좋고 예쁘다고 해서 싫어할 뿐이에요. 제가 보니까 80살 되신 권사님한테도 예쁘다고 그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정말 고마워, 감사워 라고 표현하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가정, 직장, 또한 사업장,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뒤돌아보면 모든 인생의 문제도 말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가만히 보면 모든 사건의 발단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 관리하고 말을 잘 선용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이고 축복인 거죠. 때로는 어떠한 말은 비수와 같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주죠.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그것이 칼과 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근데 어떤 말은 비타민과 같이 영양분이 되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합니다. 내 스스로 나에게 던지는 말이 나에게 자양분이 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보면 말이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중요하고 또한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올바른 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언어의 습관부터 고치고 바른 언어 생활을 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매일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도 긍정의 메시지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많은 관계성 속에서 배려의 말을 하십시오.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상황과 형편을 따라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외 은혜가